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감사절의 시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이 아침 거룩한 주의 존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 모두 다 이 시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만 구하는 거룩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만성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만성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상의 믿도 모든 것 끊어지거나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말씀 위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우리가 듣고자 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음이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론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를 경험할 때 우리가 가진 신앙적 기준들의 혼란을 느끼는 문제들,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어떠한 분인가의 가치관으로부터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을 때, 왜 세상에서는 악이 늘 흥하고 선한 이들은 쇠하는지,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을 받는데 나의 삶은 왜 이리 궁핍한가, 왜 나는 고난에 거하는가 라는 현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이 내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지게 되죠. 다시 말해 그것은 성경이 주는 가르침 안에서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옳지 못한데의 이해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누구나 한 번은 그러한 현실을 마주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선지자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 신앙의 견고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남유다의 현상, 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해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선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에 이르는 질문을 던지시는 모습을 통해 그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박국이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하박국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서는 불의가 가득해 멸망으로 치닫는 남유다를 배경으로 주전 612년부터 605년 사이에 쓰여진 소예언서입니다. 성경에는 크고 작은 예언서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하박국서가 다른 예언서들과 다른 한 가지, 그것은 뚜렷한 차이 하나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서, 그러한 예언서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만 하박국서는 선지자가 세상에 가득한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항변하며 그가 심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예언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 처음에 등장하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들이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남유다라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썩고 골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남유다, 그곳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자긍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통성입니다. 남유다, 그들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시 오실 메시아로 이어지는 정통성의 핏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에게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전해지는 정통성과 우월성이 있다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정통성의 삶과는 너무나도 먼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유다라는 나라에 가득해지는 악은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일까? 그 정통성의 자녀들인가? 라는 것을 의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 주변의 정세는 정말로 강한 제국들이 난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신강자 신바벨론이 등장하고 있었고 힘을 잃은 듯한 애굽도 재기를 노리며 군림하고 있었고 아주 강력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기승을 떨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가 기록되었던 주전 612년부터 605년 그 시대에는 나보포라살이라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 신바벨론이 급성장하여 강성하여 애굽과 아수르 주변의 국가들을 위협하였고 결국에 이러한 흐름으로 말미암아 주전 612년에는 이 바벨론이 메대와 연합하여 아수르의 니느웨를 함락시키는, 그리고 주전 605년에는 약해진 아수르가 애굽과 연합함으로 다시 바벨론과 갈그미스 전투에서 전투를 하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때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함께 나라를 이끌었었는데
특별히 갈그미스로 향하는 애굽왕 바록 느고를 막기 위해 싸우다가 전사하는 일이 있었고요. 애굽은 남유다에 자신의 꼭두각시로 17대 왕인 여호아스를 세웠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반면 이 바벨론의 갈그미스 전투로 승리의 탄력을 받은 이 바벨론은 팔레스틴 지역의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 때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리하여 애굽의 꼭두각시였던 여호아스 왕을 패하고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다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이 18번째 왕을 세웠습니다. 바로 이러한 혼동의 시기에 바벨론이 무섭게 급성장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더욱더 참담한 것은 남유다가 갖고 있는, 끊어내지 못한 불의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남유다의 제 첫 번째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20번째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약 342년간의 시간 동안 20명의 왕들에게 흘러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불의한 가운데 살며 결국에는 남유다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둡고 혼란한 불의에 쌓인 남유다를 바라보며 바로 오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남유다는 종교적,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 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통치자들이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백성의 것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불의가 남유다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행하여졌습니다. 왕이든 종교적 지도자이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이제 불의는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뜻에 매우 어긋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땅의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의롭게 정의를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양심도 저버린 채 오직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 이러한 불의가 성행하는 시대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난무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의 신음은 깊어만 갔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불안한 불의한 나라가 바로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23절 26절입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레아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유다의 왕 요시야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경시하였고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회개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말로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실감하게 합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힘있는 자들의 횡포로 인해 백성들과 선지자들의 인생은 더욱더 고달파만 갔습니다. 그러한 죄가 정통성을 주장하는 남유다에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입니다. 이러한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흐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연륜과 역사를 자랑하며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빠져 살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여전히 강한 나로 살아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모습이 연약한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정통성이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가진 오만함과 교만의 죄로 인하여 주의 종을 핍박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앙의 연륜과 역사를 너무 자랑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벼가 익을수록 더욱더 고개를 숙이듯이 더욱더 겸손히 믿음의 여정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이는 것은 그렇게 불의가 판을 치는 남유다의 그러한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계속되는 불의 속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그렇게 멸망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남유다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바로 선지자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하박국은 불의하고 악한 그 세상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먼저 하나님께 심판을 간구합니다. 그가 외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불의하니 심판하여 주옵소서. 왜 그가 이렇게 외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의 백성, 그의 나라 남유다에서 자신 앞에 펼쳐진 이 불의한 상황들을 그가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자신의 신앙적 기준으로 하나님, 그가 이렇게까지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였는데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들은 그와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외쳐 질문합니다. 2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들으면 어찌 보면 하박국 그가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절에 나온 대로 주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반응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대로 어찌 악이 선을, 의를 이깁니까? 왜 당신의 정의가 불의한 곳에 실현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자리 잡힌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늘 선은 악을 이기고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박국 그의 마음에도 늘 하나님의 정의는 늘 살아 있었습니다. 그의 은은 반드시 세워진다.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상황은 그러한 정의도 없고 오직 악이 판을 치는, 악이 승승장구하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니 그가 토로하는 이 외침은 하나님, 나는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가 소리쳐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대답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밀어넣는 그러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12절과 17절에 나와 있죠.
이 12절과 17절을 보면 12절에는 왜 하나님이 남유다의 징계를 위하여 바벨론이란 악을 세우셨는지, 또 13절에는 왜 악을 용납하며 일하시는지, 악이 승승장구한데도 하나님이 잠잠하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하박국의 의도는 불의한 나라 남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으로 치닫는 남유다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 그가 던지는 이 질문들, 그가 이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몸부림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떼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론 자신에게 드는 이러한 생각들, 자신이 던진 질문의 응답으로는 전혀 응답할 수 없는 이러한 질문들을 그가 받게 되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보면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상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당하고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방법들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가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하박국을 통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줍니까? 바로 이러한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 모습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하박국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박쿡입니다. 이렇게 읽을 때 그 의미는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주듯 그는 오늘 남유다에 가득한 불의한 현실 속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 질문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은 그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준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며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 가지 진리를 깨닫죠.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가진 성경적인 지식, 사역의 경륜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혼돈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매달렸더니 어떻게 해요? 그는 믿음에 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분께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 제이 플럼프가 자신의 생각을 담아 질문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이라는 것, 그 자체는 성장이라는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망망한 바다에 폭풍을 만나 떠 있는 배처럼 그 배가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질문의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진 큰 잠재력, 그 창의성들을 바라보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렇듯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그분께 질문하며 매달릴 때 참 진리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박국, 그가 전하잖아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신약 성경 그 공관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는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에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때때론 생뚱맞거나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외계어 같은 잔향을 남길 때가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세금의 논쟁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던진 질문,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쳐도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이 대답을 들은 이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답을 해주실 때 내가 원하는 질문의 대답이 아니면 그것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대답으로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 대화 내용도 보면 도대체 왜 이러한 대화가 진행되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예수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수가성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물을 길르러 우물에 왔을 때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시는 예수님에게 그녀는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서 당신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나를 상종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내가 너한테 상종하고 안 하고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이가 없어 하는 여인이 여기에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깊은 우물에서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하냐고, 그리고 이 우물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준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의 가축 모두가 이 물을 마셨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그들보다 높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시는데 이 물을 마시는 이는 다시 목마를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다시 말하죠. 그 물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 남편을 불러와라입니다. 제가 어릴 적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본문은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어린 마음에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시고 나중에는 자신이 물을 준다라는데 그 물을 마시면 목이 안 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여인은 또 그 물을 또 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화가 매우 혼미하였죠. 물론 그 여인이 예수를 알아야 하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아 안다라면 이 대화는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들에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에도 부자 청년의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그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잘 지켜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는 다 지켰는데요 라고 대답하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던진 질문들은 질문자의 의도가 담긴 것이지만 항상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답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서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가는 것, 그나마 그것은 좀 나은 모습인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러한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 그 직면한 문제, 그것들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분명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서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은 감히 인간인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욥기의 욥과 소발의 대화에서도 소발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욥기 11장 7절 9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정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느냐?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시편 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것은 인간의 계산과 지식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성경적 진리는 이게 아닌데 왜 지금의 내 삶은 이렇게 어렵지?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계속되어질지? 왜 악이 선을 늘 이길까라는 그 질문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답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접근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아이러니하고 혼동한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나 자신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그 혼란의 자리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 항변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믿음이란 진정한 깨달음의 자리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는 어떤가요? 내 삶이 막막하고 왜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지, 그분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그저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상이 아니어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나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 그 혼란하고 불의한 세상의 항복판에서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원리 원칙만을 고집하여 꽉 막힌 소견으로 이 세상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 주님 앞에 매달리고 몸부림친 하박국의 인생이 되시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불의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러한 하박국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주를 더 가까이 나를 이끌어 주시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를 때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주님
나의 믿음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시련을 통해 더욱더 강건한 주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하나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새끼손가락 하나 들어 그 어떤 것 하나 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견고히 세우실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암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민자 권사님, 문금자 장로님, 또 박영준 집사님, 또한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노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계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 위하여 우리가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민자 권사님, 사랑하는 문금자 장로님, 하나님 사랑하는 박영준 집사님, 하나님 암과의 투병 가운데서 잘 견디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견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그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충고합니다. 사랑하는 최원욱 장로님, 최동숙 권사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최영진 장로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박정성 권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장필정 권사님 지켜주시고, 양남진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송이학 집사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견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신다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인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하는 6분의 시무 장로님,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 새롭게 세워질 그러한 임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아버지로 해주신 김인철 목사님을 따라 귀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임직자 선출, 주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 세워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신 대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김인철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목양의 길을 걸을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견고한 주의 도성으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사용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시무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권능을 주시고 주의 헌신과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열정, 하나님 불타는 그 열정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할지 인간적인 것들로 계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도를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한 사람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부르심의 일꾼들이 세워져 하나님 2022년도 더욱더 풍성한 사역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있을 주일 성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 또 귀한 특송을 나누어 줄 우리 김성봉 집사님, 또 찬양팀과 예배의 순서를 맡은 헌금위원, 안내위원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과 이곳에 모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내일 모일 텐데 하나님 당신의 영광만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에게 하나님 좌우의 나리선 검과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가 축도한 후에 마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만져주시옵소서. 예배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그 엎드림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내하는 분부터 헌금위원, 또 각각의 순서를 만든 각 사람에게까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그 모든 것들 주의 권능에 입혀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하나님 활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 이곳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모든 수많은 영혼들이 모이기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샘솟는 자리, 하나님 그 은혜가 흘러 강같이 흘러 넘치는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자꾸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이렇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다른 생각 가질 때도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견고한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2022년도 귀한 사역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동일한 비전을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주실 직분자들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한 사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드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의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김인철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좌우에 선 검과 같이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험난하고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견고한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라고 외치는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그 자녀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